주님의 사역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소경을 치유하는 그 사건, 그리고 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한 사건, 그리고 또 여러 질병들을 고치신 사건, 이 사건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받았던 그들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불렀던 칭호예요. 칭호. 그 칭호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알 수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엿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이 호칭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칭호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나 하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주님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일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하면 다윗이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서 아주 흥황했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소리하는 것은 우리를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해방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해방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질병을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눈을 고쳐주고 나서 하신 말씀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에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로, 자기의 어떤 갈급함을 충족하는 메시아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어떤 욕심의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그럼 주님의 사역을 한번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도대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잔뜩 있는데,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2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선포하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한 축이에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내 욕심의 문제가 먼저예요.
내 근심의 문제가 먼저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이 문제가 먼저예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그저 질병을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나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가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지 마. 왜냐하면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거든. 오해할 수 있어. 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야. 나는 그저 문제만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 질병의 아픔 해결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인생에 험난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내 삶의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저 앞에 있는 문제, 근심의 문제만 가지고 삶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해결해 주는데 알리지 마라. 이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할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셔요. 이것을 모든 병 이 병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내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 앞에 설 때 내가 문제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주님은 내 모든 약한 것들을 다 아시고 나의 하나님의 연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그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당장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분이신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픈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내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받으면 뭐합니까?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또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는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문제지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사역이 목적이에요. 36절에 보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리고 나서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보시고 할 일이 참 많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알릴 일들이 너무나 많다.
수많은 여건들이 다 생명이 고갈되어 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주면 그들이 다 은혜를 만날 텐데 일꾼이 적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도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교부들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인류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이유는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이 본질적인 명령, 이 명령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를 세우셔서 불쌍하고 기진맥진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들인데, 그 일을 대신하여 감당할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삶의 문제, 내가 그것 해결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갖고 교회에 다니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이미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주의 일꾼들, 그 일꾼들로 우리를 이미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 앞에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매번 기도할 때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나에게 믿음 갖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 나를 제자 삼아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하루의 삶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질병을 고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저 질병 한두 개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아셔요.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미련한 것, 우둔한 것, 힘이 없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주 비천한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 믿음 갖게 하신 것이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셔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좀 찾아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의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